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바나바의 그 인도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행적을 하셨으며 그의 큰일이 무엇인가를 제자들로부터 배우지 않았다면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또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안에는 더 좋은 또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들을 여러 그 사도들로부터 바울이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14편 혹은 13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주옥 같은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전해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복음서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은 전수를 받았습니다. 플러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은 많은 것들을 전수받고 그 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날 갑자기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에 대한 한 덩어리,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꺼번에 그날 확 하고 바울이 다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든가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기까지 많은 사도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바울보다 앞선 자들의 많은 가르침과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바울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오셔서 말씀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84년 4월 20일 날 구원받고 그때 제가 모든 것을 다 알았을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공유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깨달았을까요? 혹은 다 이렇게 서술하고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사람은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깊이만큼 그 시간들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성장해 나갈 때에 내 기준이 아니라 또 내가 살아왔던 내가 성장했던 그 기준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판단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것이 있고 혹은 이 사람이 나보다도 더 큰 사람으로 바울처럼 어느 날 갑자기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재는 것과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 놓으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잘하지 못합니다.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말씀 속에서 성장해야 하고 무한한 가능성들을 우리는 각 사람에게서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이렇게 쓰임받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의 이런 받고 전한 것, 이것이 바울이 만일 중간에 잘못 받았다든지 몇 개를 빠뜨리고 받았다든지 그렇죠. 잘못 어떤 것들을 더해서 받았다든지 그랬다면 얼마나 큰일이 생겼겠습니까? 바울은 받은 그 원형, 원래 그 내용을 그대로를 전하기를 바울이 전했던 모든 교회에게 전하기를 수고하고 애쓴 사람입니다.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모든 것을 걸어서 전파하고 말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제 첫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0장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요즘 같으면 몰빵? 모든 걸 거기다가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삶, 그의 재산, 그의 시간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말씀들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바울은 끊임없이 서신서들마다 이 내용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왜?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설교의 내용은 주된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설교의 내용도 설교자가 받은 것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그 내용이 주를 이루어야 하고 그 부분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로 설교가 주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자, 15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1절부터 그래서 오늘 내용의 그 색깔을 한번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로마서 10장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다. 이건 이제 외워야 됩니다. 외워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바울처럼 우리의 삶 안에 이것이 적용돼야 하는 겁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예수님 불쌍해 죽겠어. 꼭 1년에 한 번 12월 25일이 되면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갖고 아프지도 않을까라고 어르신들이 볼 때마다 울어. 아이고,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플까 짠하지 그러더란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거기에 누가 지금 매달려 있는 거죠? 내가 매달려 있는 겁니다. 바울의 복음에는, 바울이 받은 복음 안에는 그의 죽음이 그의 죽음만이 아니라 누구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나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죽었냐는 거예요. 왜? 나의 무엇 때문에? 왜 그가 죽으셨냐 그 말이에요. 그럼 죄는 죄인데 무슨 죄 때문이냐 그 말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좀 더 바울처럼 깊이 배워가는 거죠. 더 깊이 배워가는 거죠. 아,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만 압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아, 그런데 그분이 나의 무엇 때문에 죽으셨을까? 아, 이번에 듣고 보니까 죄 때문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나의 죄가 얼마나 많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을까? 전도 집회 때 그 얘기를 안 해드린 게 아니에요.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그릇이 한계가 있습니다. 듣는 그릇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받아들이는 것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를 수없이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그 가운데 계속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 때문이네? 근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내 죄가 얼만큼 많은 거예요? 억수로 많이. 애들의 표현 어디까지밖에 표현을 못합니까? 아이들의 표현은 얼만큼이냐 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을 하죠. 우리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셨어. 근데 얼만큼이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처음에는. 애들처럼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점진적으로 성장해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믿음이 그것과 일치되도록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10장에서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라고 바울이 표현을 했고 여기 로마서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함축하면 로마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오늘 조금 더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글자를 그 화면에 옮기다 보니까 제 편의로 그 내용들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글자가 작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걸 키우면 그 화면이 많이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저도 이것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려워서 글자가 작은 줄 압니다. 저도 크게 키울 줄도 아는데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글자가 적은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양해를 하시고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절이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밑줄을 치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게 전했다는 건 무엇이 전제가 되는 거죠? 전했다는 건 뭐가 전제가 되는 거냐 하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대로 받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한 복음, 복음입니다. 그럼 뭐가 복음이냐는 거죠. 뭐가 복음이냐. 지금 뒤에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3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전한 복음이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로 알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어요. 서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워져서 지음을 받고 건물로서 계속 올라가는 존재입니다. 생물입니다. 성도는 생물이에요.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물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선 것이라 그랬는데 뒤에 보면 1절과 2절은 서로 대꾸를 이루면서 반복됩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나의 전한 그 말, 그 다음에 전한 복음, 받은 것 같은 얘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받은 것은 그 가운데에 서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게 지켜야 합니다. 들은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지켜야 하는 거죠. 뭘 지켜야 할까요? 지금 3절부터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진정한 복음, 그것이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지켜져야 한다는 거죠. 에덴 동산 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다스리고 뒤에 뭐가 붙어 있냐 하면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은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그러므로 선다는 의미이고 복음에 우리가 서야 하고 복음에 섰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이 나의 삶에 일치되어져서 나의 삶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칼을 들고 있는데 칼을 가지고 있는데 칼을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되죠. 이 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칼을 줘야 됩니다. 도검 이번에 보니까 어때요? 80cm 뭐 뉴스에 뭐 120cm 각각 다른데 이 칼을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사람에게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 칼을 주니까 뭔 일이 생겼습니까? 쫙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망나니처럼 막 휘둘러 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실상은요, 자기 인생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한 생명을 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는 무엇이 발생합니까? 자기 인생이 끝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복음은 받은 자들에게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전하는 복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에게 전한 복음은 다스리고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려야 하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 와서 누구를 다스리는 거죠? 내가 나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망난이 되는 겁니다. 아무데나 대고 휘두르는 겁니다. 아무데나 대고 제대로 상대가 아닌 데다가 대고 휘두르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력 있는 말씀은 어디에 적용이 먼저 돼야 되느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 해보시는 분.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 예리한 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죠? 그 망나니처럼 푹 한 다음에 길에 지나간 사람을 샥 하고 베야죠.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예리하여. 그 다음에 뭘 찌릅니까? 혼과 영과 그 다음 무엇을?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누구 겁니까 그게? 영과 혼과 골수가 누구 거예요? 누구 거? 자기 자신의 영, 자기 자신의 혼, 자기 자신의 골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찔러 쪼개야 되는 거죠. 그건 내비두는 거예요. 뭘 내비두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그냥 내비두는 겁니다.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서 날선 검으로서 자기 자신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은 언제까지 읽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오시는 날까지 읽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매일.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자기에게 적용돼야 돼요? 그렇게 적용이 돼야죠.
그래서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죽음입니다. 네가 죽었지, 죽었지. 그러면 칼이 어디에 쓰여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것에 그 칼이 죽음으로써 작용을 해야죠. 그래야 날선 검이 돼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왜 성장 못할까? 혹은 내가 왜 성장하지 못할까? 저 성도가 왜 성장하지 못할까? 구원받으면 만능일까요? 아닙니다. 구원은 만능이지만 그 만능의 칼이 날선 검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칼집에 꽂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도는 어떤 뜻이냐 하면 구별된 자, 거룩한 자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구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전도집회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처음과 마지막이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바이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랬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다워야죠.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런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어떤 얘기는 좋으냐 하면 잘했다는 그 소쿠리 비행기 태우는 건 좋아라 그럽니다. 그런데 생명의 얘기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는 듣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스스로 들려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저를 책망하는 것처럼 저는 그 책망의 말씀을 제게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었던 말씀들을 여러분과 이렇게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목사가 책망한다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쪼개서 책망하는 것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서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말씀이라고요. 세상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성도가 여러분들의 처해져 있는 공동체 속에서, 교회 말고요. 교회도 포함시킵시다. 교회 속에서 만일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다. 어떤 데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뭔가 불편함을 주고, 그렇죠. 뭔가 불편함을 주고, 뭔가 그 공동체 속에서 그 유익한 사람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을 비춰보았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그거 비춰보라는 겁니다. 내가 죽은 모습이 있는데 그 죽은 모습이 얼만큼 살아있는가를 거울을 통해서 보고 그 추하고 악하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한 모습, 그 모습의 것들이 십자가에 넘겨졌음을 다시 확인하고 그것이 더 이상 우리 삶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복음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요. 저도 이 교회에 와서 처음 전한 복음에 또 처음 전한 설교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렇죠.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유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계속 채워가야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지, 무엇 때문에 죽음이었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가야 되는 내용들은 무엇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넘기셨지만, 과거형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행형입니다.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죽음이, 복음이 능력이 돼서 내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고 맛보는 겁니다. 이번에 그 탁구, 배드민턴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탁구를 제가 이제 탁구나 배드민턴을 좋아하니까 잘하지는 못하지만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61세 그 룩셈부르크의 나이 든 한 그 아주머니가 탁구를 했더라고요. 3년 전에 신유빈이하고 탁구를 쳤어요. 근데 그때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 사람 이력도 대단하더라고요. 중국에서 그 탁구를 했었고 대단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58세 신유빈이하고 해서 졌습니다. 졌어. 아깝게 졌어요. 지고 나서도 이 사람은 굉장히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그 뉴스에 인터뷰했던 내용이 짤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하고 이렇게 패러디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그 얘기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오늘의 나는 김유빈이하고 해서 이제 지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한 말이 뭐라 그러냐 하면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보다 젊어요. 도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잊지 말 것은 즐겁게 그 일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세한 전문은 잘 모르겠고 자,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는 더 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고달픔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탁구 라켓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4년 뒤에 61세인데 4년 뒤에 올림픽 참가할 겁니까? 그랬더니 내 건강에 받쳐 주는 한 할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언제까지냐 하면 숟가락 들 힘이 없어도 숨이 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신앙은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중심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변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살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굳게 지키지도 않고 헛되이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자꾸 이렇게 묻으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뭐라 그러냐 하면 그러면 목사님 그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뭘로 면죄부를 자꾸 삼으려고 하느냐 하면 그의 삶이 변화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 메시지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진리의 사실이 나를 그것과 함께 일치시켜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이 메시지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교회와 똑같다 그러면 그 교회를 가십시오. 어느 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풍성하게 들을 수 있다. 만일 이런 메시지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교회가 있고 이것의 모든 것을 다해서 교회 숫자가 적을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이 모든 것에 올인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바른 교회입니다.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한번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은 3절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 죽으시고 그랬어요.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왜 죽으셨습니까? 이쪽에 보시면 왼편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죠. 우리의 죄가 얼만큼 많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만일 우리 죄가 과거 지나간 죄와 지금까지의 죄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죠? 뭐만 있으면 돼요. 우리 여전히 양이나 염소 데리고 오면 돼요.
양이나 염소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죄가 만졌거든요. 잘 아시죠? 그러면서 양이나 염소에다가 손을 얹고 뭐 하면 돼요? 이 죄가 이 양에게 넘어감을 믿습니다. 그러면 되죠.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면 돼요? 잡으면 되죠. 네, 죄 사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겠죠? 내일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내일 죄를 지었어. 만약 오늘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해결을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예수님이 아니면? 자,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이거 사활을 걸거든. 만일에 이 답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으로 취급하거든. 그죠?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은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대목이 아니면 성도를 안 받아주거든.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저는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거 예수님이 어제 보니까 다 들어보니까 가져가셨다 그러던데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됐어요? 그거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아무래도 회개하거나 해결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이제 생각합니까? 머리를 이렇게 긁으면서 저 양반이 어제 저녁에 잘 못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다시 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당연한 얘기죠. 왜? 성경에서 바울이 전한 것 가운데에 가장 핵심이니까.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혹 우리 안에 이게 확실하게 안 들어와 있는 분들은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라 하셨으니. 자, 여기에다가 이제 동그라미를 쳐야 하는 거죠. 저희 죄. 저희 죄니까 누구 죄죠? 내 죄. 그 다음에 내 불법을 내가, 누가요?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양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딱 마지막 제사예요. 그 제사 말고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 제사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들을 그 안에 넣는 겁니다. 자, 여기 물 한 잔 마시고요. 네, 물 한 잔 마시고. 컵이 예수님입니다. 컵이 예수님입니다. 이 컵에 내 죄를 담는 겁니다. 근데 내 죄만 여기에 담겼습니까? 이 컵에 내 죄만 담긴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다 담겼습니다. 그러면 내 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죄도 여기 들어간 거죠. 그렇죠.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잘 또 이해시켜 주는 데도 없어요. 네. 근데도 못 잡아. 네. 깎아봐줘, 이제. 그래도 어쩔 수 없지만 다시 한 번 더. 자, 그러면 내 죄가 여기 담겼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짓는 죄도 여기 담겼어요. 그러면 아담도 여기 담긴 거고, 자, 그 다음 내가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도 여기 담겼어요. 자, 내일 내가 예쁜 여자를 보고 우리 집사람보다 더 사랑했어. 그러면 그것도 어디에 담긴 거죠? 여기 담긴 거예요. 자, 이렇게 담겨 있는데 이 컵을 어떻게 버렸냐 하면 확 던져서 깨버렸어요. 그러면 이 컵이 더 이상 그걸 담고 있어요? 안 담고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깨어졌다고, 그 육체가. 모든 것을 담고 있었던 그 육체가 하나님이 이를 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긴 죄 때문에. 실은 예수님이지만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이건 누구냐 하면 세상 모든 사람의 죄인 거예요. 그 죄가 담긴 컵을, 그죠? 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깨버린 거죠. 깨버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더 이상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희한하죠. 그러면 지금 내가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간증하느냐 하면 이 죄가 예수님에게 넘겨졌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됐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실 죄를 가지고 계속 사해졌냐 사해지지 않았냐라고 논하는 것은 그렇게 썩 유익하지는 않아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냐 하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죄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고 하는 사람은 비록 허물 가운데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죠. 예전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었다 그 말이죠. 이게 복음의 주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죽으셨어요. 이거 어떻게 버렸다고요? 바싹 깨버렸다고요.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4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팔싹 깨진 그 몸을, 죽은 몸을, 더 이상 죄를 찾을 수 없는 그 몸을 어디에다가? 무덤에다가, 그죠? 무덤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장사 지냈습니다. 장사. 이 얘기는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교제를 합니다. 김종근이가 죽었다네. 김종근이가 죽었어요. 제가 언젠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뭘 띄우냐 하면 부고로 보내겠죠. 그날이 언젠가 저도 올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을 간혹 한번 해보면 쓸쓸하니 좀 그래요. 나한테도 그날이 올 건데. 젊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그날이 곧 다가올 텐데. 어르신들은 더 하겠죠. 그러면 뭘 보내느냐 하면 보고장을 보내겠죠. 아직 죽을 때가 멀었는데 죽었다고? 고지 들리지를 않네?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전화를 해봤더니 어때요? 안 받네? 아이고 어쩔까? 그 젊은 사람이 갔는갑네. 그래갖고 어디 와서 이제 확인합니까? 요즘은 모바일 보고장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들 좋아하시네. 제가 죽었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 근데 사실은 죽은 자 맞습니다. 사실은 죽은 자 맞습니다. 본인을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고장 이미 한번 우리는 보냈죠. 자, 그래서 이제 먼데 못 가고요. 옥곡 장례식장에다가. 장례식장에 이제 신났죠. 룰루랄라. 손님이 왔으니까. 장례식장 참 슬픈 것 같아. 장사가 안 돼도 장사 안 된다는 말은 못하지. 장사가 너무 잘 돼갖고 자리가 미어 터져도 옷도 못 얻었지. 그죠? 장례식장은 참 그렇더라고. 웃으면 안 되죠. 속으로만 웃어야지. 이게 고지 들리질 않으니까 어쩌겠어요.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을 거 아니에요. 왔어요. 보니까 대자 모니터에가 적혔네. 오늘 제가 제 소상 치는 겁니다. 본인 누구,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 누구, 괜히 서글퍼지려고 그러네. 그러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상에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슬프지만. 근데 실은 그 슬픈 것이 아니라 남겨진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은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는 일정이 적혔네. 모바일 보고장에도 적혔겠지만은. 그죠? 거기에 뭐가 적겠어요? 입관. 그죠? 발인. 장지 적혔겠죠? 뭐 초상을 태우든 뭐 땅에다 묻든 그럴 거 아닙니까? 날짜가 적혀져 있을 거 아닙니까? 와서 보니까 뭐예요? 이제 입관하네. 눈을 이렇게 띄워보려고 했더니 눈도 못 뜨네. 흔들었더니 일어나지도 않네. 누가 그렇게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다고요. 나는 내 생애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게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가셔야 될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요.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한 번도 장사되지 않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에다가 넣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냥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 장사 지낸 바 됐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죽었다? 그 다음 그 확인이 무엇이다? 여인들의 눈에 그것이 분명히 증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죽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다른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증거가 있다고요. 증거.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힘주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죽음에도 증거가 없으면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아, 이 사람 눈 이렇게 띄어보니까 꼼짝도 안 하네? 흔들어 보니까 움직이지도 않네? 예수님이 그 증거가 있으셨던 것처럼 진정한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장사됐다면 다른 사람에겐 나의 죽음이 알려져야 된다는 거죠. 아, 저 사람 옛날에 보니까 한성깔 하더만. 맞다, 욕도 저런 욕쟁이가 없더만. 그런 분 계셨죠, 우리 교회도. 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는 꼭 대천원 뭐처럼 돼버렸어요. 그물그물하니 사람이 보들보들보들하니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사람도 있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 죽음이 아, 저 사람 힘이 다 빠졌네. 그럼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 죽음을 우리가 장사된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보기 어려워. 점점점. 교회 안에서 점점 드세져가. 성도들이 더 드세져가. 그죠? 소금을 덜 쳤는가 봐. 확 갖다가 그냥 쏟아 부어불든지 그냥. 염장을 제대로 하든지 그냥. 왜 그런가라고 한번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가 일일이 다 지정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점검할 수 있어요. 그런 교회는 또 원활하게 잘 돌아가요. 어디처럼요? 그 사후시대 때처럼 왕을 세워서 직제를 세워서 그렇게 하면 잘 돌아갑니다. 그건 직제일 뿐이에요. 제가 원하는 교회는 죽고 자기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 죽음이 넘겨졌음을 장사 지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더뎌요. 변화가 안 된 게 아니고 변화가 안 된 건 아니고 변화된 과정이지만 참 더뎌요. 그리고 옆에서 볼 때에는 참 더뎌요. 깝깝스러워요. 그러나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나를 봐야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안 되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누가요? 제가 저를 보는 저도 힘들고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힘들고 또 우리 교회나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도 깝깝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언제쯤 될까? 한 10년쯤 외쳤으면 될 법도 한데 10년쯤 외치면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님도 못하신 일이고 바울도 못한 일인데 내가 10년에서 그 열매를 보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래에는 많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마음이 듭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대로 깨닫게 하신 대로 말씀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썩내서 선포하는 거 아니고 그러죠? 썩내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렇다 하고 진리 가운데에서 선포하고 또 그 열매를 주어진 대로 받고 그러면 되겠다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증거가 있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자, 죽음의 증거가 무엇이었냐 하면 장사되었다고요. 자, 이것은 무엇을 포함하는 거냐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고 하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죄에 대해서는 기억도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기억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금의 네 죄도 앞으로 네 죄도 기억지 않겠다 그랬는데 나는 지금의 내 죄 때문에 힘들어하냐고. 나를 정죄하고 있고 괴로워하냐고. 네.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답을 못하냐고. 지금 짓는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내가 지을 죄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있냐 그 말이죠. 자, 온전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참한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앞으로 지을 것까지도 깨끗하게 해결되어졌음을 저는 온전하게 믿습니다. 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러고 나서 누구를 자꾸 쳐다본다고요? 전문용어로 지를 쳐다봐. 지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볼 것 같잖아요. 제 며칠 교회 가더만은 쥐새가 다 없어졌다고 저렇게 이야기를 했었네. 저거 약간 미쳤는가 봐. 맛이 갔는가 봐. 그 말 들을 게 겁이 나니까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에 대한 신뢰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아직도 지금 생생해가 살아있는 거죠. 자, 말씀이 어떻게 되어져야죠?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죠. 쫙 찔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과거에 죽은 죄.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그 모든 것들 다 정리돼 버린 것. 하고 이렇게 쫙 칼로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검이 아직 어때요? 아까 굳게 지키고 해서 조금 흐물흐물한 거죠. 그러면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죠? 함께 예전에 우리 교회는 그랬죠. 전도집회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앉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이쪽 찾고 저쪽 찾고 찬송 부르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성도에게 믿음의 그 말씀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하고 애썼습니까? 이제 거기로 돌아갈 것 같아. 우리 첫 단추를 끼웠잖아요. 어느 한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전가시키고 맡겨놓고 그냥 방임하는 게 아니었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 일을 자매는 할 수 없나요? 자매는 하면 안 되나요? 아니죠. 우리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없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자, 그리고 4절에 성경대로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 것이죠. 자,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증거는 뭘까요? 다시 살아난 것의 증거. 네. 자, 보이심이에요, 보이심. 이게 서로 짝을 이루고 있죠. 죽으심의 증거는 장사입니다. 죽으심의 증거는 장사이고 살아나심의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 보이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누가 증거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있나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장사됐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증거함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이전에 김종근이는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사신 것이죠. 그러면 저 사람 예수님 같네. 저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보이네. 그러면 누가 산 거죠?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 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회사에 있던 아무개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도 알고 장사됐다는 것도 알고 부활됐다는 걸 알았어. 확 올라올라 그래. 간부인데. 이놈은 딱 올라올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구나. 구체적인 걸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아, 이거 죽은 건데 내가 왜 지금 끄집어내갖고 내가 쓰려고 하지? 욕이 나올라 그러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운전할 때 욕 안 나오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공자가 와서 아마 예수님이 오시면은 모를까?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특히 부산이나 서울에서 운전하면 욕 안 했어요. 이씨라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씨.
뭐 막 나올 겁니다. 막 나와. 그냥 자연인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의 사람이 아니죠. 근데 새로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은 사람은 어떤 증감이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 참는 게 아니고, 참는 건 뭐냐면 억제하고 누르는 거니까 언젠가 튀어오르겠죠. 자,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제가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 도로에 막 운전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짠하더라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먹고 살아보겠다고 지옥 갈 줄도 모르고 저 땡볕에 누구 말 맞다나 새급빠지게 돌아다녀. 막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지금 죽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바싹 하면은 그냥 끝나고 죽어버리는 그 인생인데, 그런데 내 앞에서 조금 알짱거리고 조금 불편하게 했어. 오늘 죽지 말고, 저 죽일 놈이 아니라 오늘 죽지 말고 그래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돼요, 안 돼요? 자, 영원히 안 될까요, 우리가? 아닙니다. 세상에 도덕과 윤리가 온전하게 있는 사람들도요, 욕 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욕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애가 터져. 그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시원하게 욕해버리고 그 죄까지 다 해결받았으니까 눌러라라 괜찮다? 그건 분명 복음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아직 가슴으로서 그 사랑이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오늘 집사람이나 우리 딸에게 조금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 아직까지 죽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 그럼 내일은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런 모습들이 죽은 모습이 되어야 돼요. 목사님만 그렇게 해야죠. 목사만. 왜? 목사만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그죠? 그렇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저만 죽어야죠, 이제.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제 그러고 죽어야죠. 네. 간혹 뭔 일이 있어서 이야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거든요. 속에서 뭔 생각이 드냐면, 자기들은 더 하면서, 나보다 더 하면서 속에서 조금 불만이 생기면서, 왜 언젠가 저게 좀 해결이 될까? 속으로. 그런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피장파장이죠, 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라고 모든 것들을 뭉개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더 나은 삶으로 옮겨져 간다고. 이렇게 꽃을 피우는 날이 분명하게 온다고요. 그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몇 달 만에 본 가족이나 지인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얼굴에 빛이 나네? 얼굴에 빛이 나네? 그게 정상이에요. 빛이 나야 정상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빛이 더 나야 되고 내일보다 빛이 더 나야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게바도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게바도 보았고, 그렇죠? 500여 형제, 조금 멀리 있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의 형제도 보았습니다. 육신의 형제 야고보도 보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집에서 복음 전하기 어려워. 왜? 잘 안 되거든. 잘못된 얘기예요. 그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들로 더 이해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삶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야고보도 보았어요. 보았으니까 야고보 어떻게 했을까요? 야고보서를 썼죠. 본된 삶을 살았죠. 그도. 자, 그리고 바울까지 전해줬습니다. 자, 이것이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바울이 그토록 간절하게 매 편지마다 썼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게바에게도 보이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12형제가 빠졌네요. 빠뜨리면 안 되는데 증인을, 제일 중요한 12명 증인을 빼버렸네.
자,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분명하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들었던 구원의 내용은 어디까지 점진적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해야 하느냐 하면 여기까지 성장하고 발전해야만 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여기 한 구절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많습니다. 많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다른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그 부분은 뭐 설교는 계속 있잖아요. 매주 있으니까 있을 때마다. 그리고 한 번 들어서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참 묘한 건 제가 설교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음 때 이야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오늘 영 새로운 말씀을 많이 들었대요. 그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근데 그날 그분에게는 새로운 거예요, 분명히.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듣고 할 필요가 있고, 신기한 건 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으로 계속 읽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이 누적되어 있는 사람은 설교 시간에 이 설교들이 여기에 와서 풍성하게 만듭니다.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몇 구절들을 이 말씀들이 풍성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사람은 설교 시간에 덜 풍성합니다. 덜 풍성해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재밌는 게 설교자들은 앉아갖고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에게 풍성한 이것을 갖고 그날 설교 들은 걸로 다른 편의 설교를 몇 편 준비합니다.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다른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여러 설교들을 듣고 제 안에 요것들이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쑥쑥쑥쑥 적으면 다른 설교 한 편이 준비가 돼요. 살만 붙이면 준비가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설교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날 막 미치겠는 거야. 설교를 들으면서. 막 꽈리를 틀는 게 아니고 들으면서 막 속안에 풍성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설교를 듣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7절부터 쭉 읽어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절도라 그랬어요. 8절에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문이 있고 그 문 안으로 먼저 들어온 자가 있어요. 사단이죠. 그 사단이 어떤 자예요? 이제 읽으면 이 말씀들이 이해가 돼요. 풀어주면 또 어때요? 오, 그러고 알아요. 그죠? 먼저 들어온 자가 어떤 자예요? 절도고 강도예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들을 훔쳐서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매일 훔쳐가는 강도죠. 자, 그런데 9절에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랬죠? 또 들어가며 나오면 뭘 얻습니까? 꼴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지 않으면 배부를 수 없어요. 네,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습니다. 교회 부지런히 나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주일 오는 것. 처음 교회에 왔을 때에 그분이 교회에 얼만큼 들어오려고 하는가에 대한 게 신앙생활하면서 지속됩니다. 나는 교회에 나오는 날 교회 행사에 한 번도 안 빠지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근데 처음 주일만 오는 걸 연습하는 사람은 그날만 와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수요일도 나오고 구역 모임에도 나오고 성도들이 모이는 때가 있으면 늘 나오는 걸로 작정해야 되는 겁니다. 수요일도 작정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먹을 수 있는 귀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사람은 매일의 시간 속에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에도 다시 한번 아까 반복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죠. 도적이 온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 양을 생명을 지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풍성히 얻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풍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제가 답을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어제보다 오늘 더 풍성해야 되고 풍성해서 막 미쳐버릴 것 같아야 정상이에요. 그럼 내가 비정상이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요걸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받고 전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주된 부분 가운데 지금 하나만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만찬이 있는 날입니다. 이 만찬에 관한 것도 바울이 받은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것이 어떤 걸 받았냐 하면 복음을 받았겠죠. 그 다음 또 뭘 받았겠습니까? 그 다음 이 만찬에 관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또 무엇이냐 하면 침례입니다. 이 침례에 대한 것들을 오늘 자세히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갔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아까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건 무엇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다를 전했죠. 근데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여기 보셔도 되고 성경 찾으셔도 됩니다.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다가 내가 너에게 전한 것 있다. 근데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받으셨는데 언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 내용을 내가 그대로 원형으로 그대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떡은 무엇이냐? 떡은 여기 보면 떡은 무엇이냐 하면 떡은 몸이고 누구 몸? 예수님의 몸이고 그 다음에 잔은 뭡니까? 내 피다는 거예요. 내 피. 내 피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둥그런 그 찬압이라 그래야 돼요. 네, 조그마한 잔이 있고 거기에 포도주나 포도즙을 넣습니다. 초대 교회에는요. 이게 굉장히 엄숙하고 모일 때마다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내 주로 믿습니다. 과거 현재 모든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근데 실은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만 알고 나머지는 우리가 더 알아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처음 복음 때 무엇을 이야기했냐 하면 우리 초창기 복음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원형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더 더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백을 교회 안에 해야 하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가 무엇으로 고백되느냐 하면 이 만찬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 때는 그랬겠죠.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선포했겠죠. 오늘 우리처럼요.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몸이 찢겨지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이 떡입니다. 왜 떡이냐? 우리는 지금 그러한 원형들을 제대로 볼 수 없지만 떡을 쪄서 이렇게 갖고 오지만 유대인들은 주식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 걸레떡이죠. 걸레떡. 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빵을 이렇게 찢습니다. 찢어요. 떡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솥에서 가루가 된 떡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찝니다. 한 덩어리로 찝니다. 예수님의 한 몸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 집례를 하는 분들이 그 떡을 이렇게 편의상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먼저 이렇게 띱니다. 여러 개로 이렇게 띄워 놓죠. 그렇게 띄어진 것 가운데에 하나를 내가 먼저 집어서 드는 거죠. 이제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걸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만찬식이 처음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떡을 띨 때에는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게 하는 데에 내가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 몸이 깨어지도록 예수님의 몸에 죄를 얼마나 많이 담은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나는 여전히 그럴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100%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 없이는 내가 예수님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모습보다는 우리가 점례위원이 그 잔이나 떡을 들고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천주교처럼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래서 그 떡상이, 떡이나 잔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집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다 앞으로 한 사람씩 나아옵니다. 원형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앞으로 나아와서 열어보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보는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러면 떡을 띱니다. 거기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동참할 수 없겠죠.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거기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인 겁니다. 뛰어서 먹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먹습니다. 받습니다라는 표로. 자, 그리고 잔을 받습니다. 잔도 원래 한 잔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이니까 한 잔에 있는 그 잔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편의상 여러 잔에다가 따는 거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원형은 어떤 것이냐면 나누어 마신 겁니다. 그러겠죠. 한 잔을 어떻게 해요? 요즘 같으면 위생상 불결하겠지만 그게 위생상 불결한 거하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나누어 마시는 겁니다. 한 잔에서. 그러면 그 안에서 무엇이 서로 통용되느냐 하면 하나인 것이죠. 한 떡에서 나온 것을 내가 먹었으니까 나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치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 하면요. 조폭들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조폭이 처음 들어올 때 그걸 뭐라 그러죠? 조폭에 가입할 때. 그러죠. 우리가 알 리가 없죠. 조폭이 아닌데. 신고식. 해보셨는가 보요. 신고식이에요, 신고식. 네. 내가 이 조폭의 일원입니다 하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하면요. 혈맹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는 걸 합니다. 피로. 그죠? 피를, 손이나 이런 데를 찢어갖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피를 짭니다. 피를 짜. 어느 데는 그렇게 마시기도 하고요. 서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다. 뭔 일이 있어서 배신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것은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신하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이곳에서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혹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배반했다면 수없이 참여한 이 피가 그들에게 무엇으로 돌아가느냐 하면 배반의 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피를 마시는 것은, 잔을 마시는 것은요,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 돼서,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것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는 이것 마시는 것, 우리 목숨하고 관여되지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이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혹시 이 안에 누가 있을 수 있냐 하면 적군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스파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처형할 수 있도록 신고할 수 있는 사람도 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목숨을 걸고 뭐 한 거냐 하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해왔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 가벼워요. 오늘 이 시간들이 너무 가볍게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처음 이 만찬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내 모든 죄에 사하여졌음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오늘 이 떡과 포도주를 띠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아마 그분에게 시선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잘 띠나 마시나 이렇게. 간혹 이렇게 부담을 주면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복음 풀고 난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한 모습 바치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아직 제가 할 일이 많거든요. 제가 받은 여자도 있고요. 술도 지금 맥주를 한 개짝 사다 놨는데 그거 다 마시고 난 다음에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이 떡을, 이 잔을 그랬어요. 이 떡, 이 잔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떡과 이 잔은 무엇으로서 바뀌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안에 바뀌면서 그것이 메모리얼, 기념하는 겁니다. 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온전하게 내 모든 것들을 세우도록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날입니다. 회복해서 뭐 할 겁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룰루랄라 천국 간다. 아싸 가오리 그러려고요? 그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하죠. 뒤에 노란색으로 바꿨습니다. 자, 노란색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거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믿은 사람이라면요, 바울처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왜? 그 성령은 한 성령이고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성령이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니까 그 크기가 조금 다를런지는 모르지만 동일하다. 내 생애에, 내 살아생전에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못하고 내 생애를 마감한다. 그러면 좀 서글픈 거예요. 그게 생애 목표가 돼야죠. 내가 지금까지 누구 전도했어. 몇 사람 했어. 근데 지나간 거예요, 이제. 지나간 건데 어쩌라고. 내가 왕년에 말이야, 개 타고 오토바이 장사할 때 말이야, 개를 타고 어떻게 오토바이 장사를 합니까? 왕년에 막 이야기 많이 했어요. 왕년에 내가 교회에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대.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이죠, 앞으로. 그죠? 어제 나보다 오늘의 나, 내일의 나,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오늘의 만찬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도록,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래서 내 남편도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내 가족에 있는 자녀들도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내 공동체, 내 회사도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교회도 나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유익한 교회가 되도록, 내가 이 교회에서 뭔가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 없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 없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누가 그런 그림을 그려뒀더라고요.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그 품에 안겨있는 그림 한 컷이 있고, 예수님도 울고 계시고, 안겨있는 사람도 울더라고요. 울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힘들고, 얼마나 안쓰러운 마음이 있으면 우리 주님도 눈물로 바라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들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서로의 눈물이 맞닿을 수 있도록. 근데 수고한 게 하나도 없어. 애쓴 게 하나도 없어. 축원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삶이 아니라 그분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실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살아가게 해요. 그러면 조금 힘들고 괴롭고 고달퍼도 기쁨으로 삶들을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먹고 마실 때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